오늘 말씀을 보면 저는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구절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거친 파도가 사공을 유능하게 했다.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친 파도 속에 있었습니다. 그 거친 파도가 뭐냐? 오늘 말씀에 두 가지 관례로 볼 수 있는데 그 거친 파도가 바로 뭐냐? 사도들이, 제자들이 겪었던 거친 파도는 두 대상이었습니다. 첫째는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사도들을 얼마나 욕하고 얼마나 때리기까지 했습니까? 사도들이 처한 환경은 거친 사람과 거친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이걸 저는 거친 파도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친 파도는 사공을 유능하게 만든다. 하나님은 거친 파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유능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 거친 파도가 뭐냐?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니까 두 가지였다는 거예요. 그 거친 파도는 첫째, 저와 여러분 옆에 있는 거친 사람입니다. 둘째는 거친 파도는 거친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그 거친 사람들이 우리 눈에 가시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시 같은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생기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한번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뭘 받았어요? 누가 그렇게 능력을 한 거예요? 대제사장과 그의 부하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욕을 하고 때리고 수치를 줬는데, 근데 사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능력 받았는데 그 거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함몰됩니까? 묻혀버립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있어요. 이걸 뭘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 대제사장과 거친 사람들로 인하여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은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거친 사람 때문에 우리는 주위에서 거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묻혀버리거나 주눅들거나 도망가거나 피하려고 그러잖아요. 사도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거친 사람이 사도들을 생기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실력이 뭔지 아십니까? 태도가 실력이에요. 뭐가 왜요? 누구나 사람들은 다 거친 사람을 만나요. 근데 그 거친 사람 앞에 태도가 다른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친 사람들 앞에 묻혀버려서 기가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거친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기뻐하고 있어요. 생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살아있게 돼요.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문장이 하나가 나와요. 하나님은 거친 사람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생기 있게 만들어 주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거친 사람은 축복입니다. 우리는 거친 사람 하면은 눈에 꼴도 보기 싫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그 거친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셨은 거예요. 왜요? 그 사람 때문에 아주 화가 나고 미칠 것 같아요. 꼴도 보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을 생기 있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안 보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 이러거든요. 왜 그러고 삽니까? 마음이 안 든다고요? 욥은 어땠습니까? 욥의 옆에는 거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표적 거친 사람이 누구예요? 늘 적은 가까운 데 있잖아요. 누굽니까? 욥의 아내 아닙니까? 얼마나 거칠어요. 여러분, 여기 남성 되시는 분들 욥의 부인을 데리고 산다면 우리 전부 그만둬야 됩니다. 어떤 겁니까? 하나님 좀 믿겠다 그랬더니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부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혼감입니다. 할렐루야. 거친 여자예요. 둘째, 욥의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욥이 고난을 받고 있는데 욥의 고난을 이해합니까? 오히려 그 너의 죄 때문이라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욥에게는 아내가 거칠었고 욥에게는 친구들이 거칠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욥은 여기서도 또 태도가 나타나요. 다시 말씀드려요. 실력이 태도예요. 태도가 실력이에요. 태도가 좋아야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욥은 어떤 태도를 보여요? 그 거친 사람 앞에서 기가 죽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생기 있게 돼요. 욥기 24장 10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를 단련한 후에 왜 그에게 욥의 옆에 그러한 거친 사람들을 옆에 뒀냐는 거예요. 욥을 단련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단련해서 그를 순금같이 만들어 그래요. 욥을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욥을 단련해서 욥을 생기 있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내 옆에 있는 거친 사람은 저와 여러분을 살아있게 만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 거친 사람 때문에 기가 죽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 죽으면 안 돼요. 뭐가 실력인데요? 태도가 실력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불편한 사람들이 있고 거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에 가시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직장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못살게 굴고 우리 앞길을 막기도 합니다. 그들 때문에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생각을요. 여러분 옆에서 잔소리해 주는 사람, 여러분 옆에서 때로는 성가시게 하고 가시같이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들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를 생기 있게 만들고 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요.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거친 사람은 거친 파도다.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거친 파도가 질지라도 우리는 함몰되지 않아요. 주께서 함께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생기 있게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만약 우리가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을 통해 단련하는 것을 거부하고 도망가 버리면 하나님은 그와 똑같은 사람을 2명이나 더 보내준다고 말합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설교집에 나와요. 지금 그 사람 피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2배로 역사합니다.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나 2사람을 보내요. 3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놔요. 하나님은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불행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진주 만들기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생기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거친 사람, 눈에 가시 같은 사람, 때로는 여러분에게 잔소리하는 셀 리더, 부모님, 모든 분들에 대하여 뭐 해야 됩니까? 성가시다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고마운 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 없이 되는 일이 없어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거친 파도는 사공을 유능하게 한다. 그 거친 파도 첫째, 그게 뭐라 그랬어요? 거친 사람. 둘째는 뭡니까? 거친 환경입니다. 자, 42절입니다. 하나님은 거친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4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그들이 그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을 때렸죠. 그리고 복음 전하지 못하게 했죠. 근데 어떻게 해요? 집에 있든지 성전이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일을, 전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나와요. 제자들은 거친 환경이 맡고 있어도 더 강해지고 있어요. 거친 환경이 사도들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강하게 되고 있어요. 자, 원리 다시 한 번입니다. 하나님은 거친 환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거친 사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생기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유능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한번 또 한 번 봅시다.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갈릴리 호수로 건너다가 광풍을 만나요. 무서운 폭풍우예요. 거친 파도가 불기 시작해요.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그들을 갈릴리로 끌고 가 광풍을 만나게 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하실 일은 우연이 없어요. 제자들에게 왜 그런 거친 환경을 집어넣냐는 거죠. 그들을 짜증나게 하려고요? 물속에 빠뜨려 죽게 하려고요? 아니요.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요. 나중에 거친 파도를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에 대하여 제자들이 했던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돼요. 이건 뭘 의미해요? 예수님은 거친 환경을 통하여 제자들의 믿음을 강하게 한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달라스에 있는 한 빌딩 안에 40년 된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햇빛을 보지 못하고 지납니다. 햇빛을 받고 수분도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40년 안에 온실 안에 40년 동안 온실 안에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가정에 아주 싸움도 없고 너무 40년 동안 온실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부부싸움 하지 않는 건 비정상이에요. 사랑하면 싸우기도 한대요. 우리 부부는 싸우지도 않아요. 심리학에서 그런 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심리학책만 지금 몇 권을 읽었는데요. 내 서재 심리학책만이 20권이에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수없이 읽어봐도요. 부부나 사랑하는 사람은 싸운대요. 온실이 아니라니까요. 결혼은 전쟁이라잖아요. 연애도 전쟁이고. 전쟁 같은 사랑. 임재범이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오늘 설교가 잘 돼요? 그러면 우리말로 표현해 봅시다. 여러분 가정이 지금 거친 환경이라 해봅시다.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거칠지? 우리 환경은 왜 이렇게 힘들지? 여러분, 그게 저주가 아니라 복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왜요? 그 환경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강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이름이 도전과 응전입니다. 토인비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자연 조건이 좋은 환경에서는 문명이 태어나지 않는다. 이거 우리말로 바꾸면 이런 말입니다. 시대가 좋으면 태평성대면 인물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시대가 어려워야 영웅이 나온다. 세종대왕이 언제 나왔습니까? 초창기 때 나온 거 아닙니까? 태종 이방원이 너무너무 나라를 힘들게 하니까 거기서 영웅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말을 해요. 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것은 하나같이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부 나쁜 환경에서 문명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힘들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환경이 거칠고 힘들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결국 그 말이야. 자, 이집트 문명, 인도 문명, 중국 문명 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집트 문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이집트 문명을 일으킨 족속은 아프리카 북쪽에 있었습니다. 수렵 생활을 했죠. 동물을 잡아먹었던 것입니다. 근데 5000년경에 그 지역에 강우전선, 비의 전선이 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비가 안 내리니까. 사막이 되니까 동물이 없어진 거예요. 두 민족의 형태가 나타났어요. 첫 번째는 그 환경에, 그저 그 환경에 기가 죽어서 그 환경에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국 다 소멸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환경으로 옮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맹수와 독사와 우글거리는 나일강, 범람하는 나일강으로 이주하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 민족이 바로 지금 이집트 문명을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나일강의 범람의 시기를 알아내기 위해 거친 환경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더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니까 천문학과 태양력을 발달시켰어요. 그리고 범람으로 자꾸 토지가 엉망이 되니까 그걸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하학, 수학이 발달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또 범람을 막기 위해서 뭐 합니까? 범람을 막으려면 뭐가 좋아져야 돼요? 제방이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방술, 축대술이 기술이 쌓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피라밋이 만들어진 거예요. 뭘 의미해요? 거친 환경이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는 거죠. 중국 문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국에는 유명한 강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양쯔강, 또 하나는 항화강입니다. 황하강입니다. 양자강은 기후가 참 좋습니다. 온화해요. 강도 범람하지 않아요. 사람 살기 너무 좋아요. 근데 여기서 문명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지금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울 때 거기에서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꽃이 피어요. 거기서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나는 이런 환경에 태어났는지,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나타났는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환경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아멘. 항아강 유혹은 어땠는데요? 혹독해요, 추위가. 그리고 겨울이면 얼어붙어요. 사람이 다닐 수 없어요. 해마다 범람해요.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거칠어요. 근데 이 거친 환경과 싸우다가 문명이 발달하게 돼요. 민족은 또 어떻습니까? 토인비의 책에 보면 계속 나오잖아요. 민족이 뭐예요? 세계에서 가장 거친 민족 환경 속에 살아온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물론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지만요. 70년 7월 9일 70년이란 말은 기원후 70년이에요. 예수님이 33년에 돌아가셨는데 기원후 70년경에 이 유대의 나라는 망합니다. 로마의 장군 디도 장군에 의해서 70년 7월 9일 날 망해요.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독립할 때까지 자그마치 1900년을 나라 없이 방랑합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은 얼마나 거친 환경이었는지 총연습의 대상이 되어서 총알 하나로 몇 명 죽일 수 있는지를 실험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히틀러는 600명 명을 죽였죠. 그 어디도 이 유대인들을 반겨주는 곳이 지구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품어준 나라가 있어요. 바로 미국입니다. 아, 그럼 미국 대단하네? 그렇겠는데 사실은 미국이 준 나라, 지역이요. 어디냐면 허디슨 강변이에요. 아, 목사님 허디슨 강변이 어느 지역인데요? 미국에서 제일 거친 땅이에요. 험한 땅, 최악의 조건, 범람하는 지역. 근데 유대인들은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태도가 실력이라고. 그 환경에서 묻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지 않아요. 그 환경에서, 그 거친 환경에서 옹벽을 쌓아서 허드슨 강의 범람을 막아요. 그리고 거기서 금융업을 시작해요. 그 자리가 지금 뭐가 되냐면 전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월가가 돼버려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요, 거친 환경을 겪어가면서 강해졌어요. 희망의 DNA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0절, 신명기 8장 15, 16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고난에 당한 너희를,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왜 고난을 허락하신대요? 여러분을 굳게 하려고, 굳건하게 하려고, 강하게 하려고 해요. 지금 고난 중에 거친 환경 속에 있을 때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태도가 실력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실 겁니다. 굳건하게 하셔요. 그래서 마침내 신명기 5장 15, 16절 뭐합니까? 복을 주시란다. 그럼 우리나라는요?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힘든 환경 속에, 거친 환경 속에 있어요. 각종 혼란으로 끝이 보이지 않고 정치가 삐그덕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은 이걸 이겨낼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유대인만큼 우리 대한민국 민족들은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강해졌습니다. 더 감사한 건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는 우리나라 만세인 나라예요. 할렐루야. 1988년 올림픽, 2002년 월드컵 4강, 좁은 나라에서, 이 조그만 나라에서, 옛날에는 여러분 너무 못 먹어서 병인데 얼마나 잘 살게 됐으면 먹어가지고 병 걸리는 나라가 됐어요. 너무 많이 먹으니까 이제 오버히트까지 하는 나라, 먹어서 병드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이건 잘 사는 나라가 됐다는 거죠. 세계 경제 11국 11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예요. 수많은 외침 속에서도, 수많은 국난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냈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대지의 작가 펄벅은 한국 민족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민족의 특징은 굳셈이다. 저는 아침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 한 권을 다시 일부 설교를 끝나고 또 뒤졌습니다. 다이아몬드 딜레마라는 책을 쓴 바락 후세인이라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쟁이 초토화되어도, 전쟁으로 초토화되어도 만들어낸 것이, 한국인들의 그 초토화된 것에서 기적을 만드는 것은 한국인들의 결단력과 추진력과 저력이다. 외국인들이 평가한 거예요.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수많은 외침과 국난을 이겨낸 승리의 유전자가 있는 민족이에요. 이번에도 이겨낼 겁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힘든 환경 속에 집어넣은 것은 우리나라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제가요, 광의에 대한 수많은 강의를 들어보면요, 외국 평가자들이, 미래학자들이 평가하기를 앞으로 21세기를 끌어갈 민족은 대한민국이라는 평가를 합니다. 왜요? 수많은 외침을 껴서 견디는 민족이기 때문에. 제 말을 안 믿네. 제가 책에서, 강의에서 다 본 내용들이 이게 다예요. 왜요? 우리나라처럼 이 기적을 이룬 나라가 없고, 수많은 외침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해서 강해진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까? 거친 파도가 다가오고 있습니까? 거친 환경에 있습니까? 거친 사람이 옆에 있습니까? 법적 분쟁, 병원에서 진단서가 떨어졌는데 살 가망이 없다 그래요? 길이 없다 그럽니까? 자녀 문제, 직장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요? 옆에 눈에 가시 같은 사람들이 옆에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거친 환경과 거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묻혀버리게 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주께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친 파도 위를 걷게 될 것입니다. 거친 사람을 통해, 거친 환경을 통해 살아나는 힘이 생길 것이고 강건한 사람이 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늘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주께서 거친 바다가 오면 그 위에 서게 하신대잖아요. 빠지게 하지 않는데요. 거친 바다, 거친 파도, 거친 사람, 거친 환경, 가정 환경이 그래도요, 거기 빠지지 않을 거예요. 주께서 일으킬 겁니다. 한번 불러보고 계속 말씀 듣겠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가 주네. 그 신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친 파도가 저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할 겁니다. 유능하게 만들 겁니다. 거친 사람, 거친 환경.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파도 위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노를 지어야죠. 저어야죠. 어떻게 해요? 파도는 못 피해요. 그럼 인생에 거친 사람이 왔을 때, 거친 환경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물속에 빠질 겁니까? 실력은 태도예요. 뭐 할 겁니까? 사도들처럼 그치면 안 돼요. 42절에 보세요. 날마다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노를 저었다는 얘기예요. 거친 사람, 거친 환경이 있을 때 계속해서 전도했고 계속해서 양육했다는 말. 이 말은 거친 파도가 있어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날마다 최선을 다하여 했단 말이에요. 파도를 피하지 말고 파도를 즐겼다는 말이에요. 거친 파도 앞에, 거친 사람 앞에, 거친 환경 앞에 불평하고 절망하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그 앞에 빠지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즐기셔야 돼요. 노를 저어야 돼요. 우리는 침몰하지 않아요.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물 위를 걸을 거예요. 물 위에서 살아날 겁니다. 왜요?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게. 좀 전에 살펴본 제자들이 큰 강풍을 만났을 때 다 죽게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와 지금의 그 거친 상황과 상황들을 다 잠잠하게 해버려요. 언제 그렇게 하셨냐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들이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입니까? 아니잖아요. 배 위에서 지금 그 힘든 환경에서 파도를 피하지 않고 뭐합니까? 즐기고 있을 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즐기자면 그들은 노를 젓고 있을 때입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이 정도 되면 지쳐 나가 떨어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노젓는 일 그거 하고 있어요. 계속 6시간 지났어요. 7시간 지났어요. 8시간 지났어요. 완전 녹초가 됐어요. 그래도 노를 놓지 않아요. 힘이 없어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요. 그리고 잠잠하게 해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파도가 거셀수록 파도를 피하지 마십시오. 거센 사람이 있습니까? 거친 환경이 있습니까? 파도는 피하는 것이라 파도는 즐겨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파도 때문에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파도 때문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무섭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파도를 타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 자리에서 파도를 타세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하세요. 노를 젓지 않으면 배는 떠날아가요. 뒤집혀요. 상황을 비관하고 넋두리만 하고 있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물론 지금 있는 곳이 거친 사람이 있고 거친 환경이 있고 거친 파도가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상황이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어 줄 때까지 지금 있는 그곳에서 잠잠해 줄게 할 때까지 내가 할 일이 있어요. 해야 돼요. 제자리에서 빙빙 돌아도요. 파도를 타다가 파도를 즐기려다가 그 파도를 탔어요. 거친 사람들이 거친 환경이 불어오는데도 그 파도가 내가 탔는데도 어떨 때는 물에 빠지는 환경이 일어나요. 염려하지 말아요. 하다가 빠지면 예수님 손잡아 일으켜요. 베드로처럼 시도도 하지 않고 즐기지도 않아요. 불평하고 옆에서 같이 노를 젓지도 않고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있는 자리에서 파도를 즐겨야 돼요. 거친 사람을 즐기세요. 거친 환경을 즐기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 앞에, 그런 환경 앞에 더 많이 감사하시고 더 많이 미소를 보이세요. 제가 이금미 씨의 책에 보니 이런 말이 있어요. 강의를 들어보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지킨대요. 4가지를 지킨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뒤에서 비방을 하지 않아요. 거친 환경 속에 그 거친 사람을, 거친 환경을 비방하면요, 성공 못합니다. 성도들이 고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비방, 뒷담화. 이런 것만 없어도 교회 평안해요. 김양재 목사가 뭐라 그럽니까? 어떤 고난도 뜻이 없는 고난이 없다. 다 그 거친 사람, 그 거친 환경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견디고 이기면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삶이 힘들죠? 관계가 어렵죠? 병원에서 진단이 너무 안 좋아요? 친구가 배신해요. 아이가 걱정거리가 돼요. 가정에 힘든 일이 있어요. 불행한 일이 있어요. 지금의 상황이 짜증나고 힘들어요. 이때 2가지예요. 실력이 태도예요.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을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머리와 능력이 실력이 아니라니까요. 태도가 실력이에요. 2가지 태도가 나와요. 예? 첫 번째 태도, 물에 빠져 죽는 거. 예? 물에 빠져도
불평하고 뒷담화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이 오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 옆에는. 와서 잠잠해지도 않아요. 주님은 뭘 봐요? 파도를 즐기는 사람을 봐요. 파도 위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찾아요. 거친 사람이어도 불평하지 마세요. 오히려 인사해요. 감사해요. 미소꽃을 피우세요. 동료가 무리하게 그래도요, 바른 태도를 잃지 마세요. 교회 생활할 때 거친 환경이 온다고 해서 사역 다 내려놓지 마세요. 제자 훈련 받는 상황 거친 환경이에요. 여러분, 그럼 뭐예요? 그 제자 훈련의 상황이 거친 환경이라도 그게 나를 강하게 만들어요. 지금 있는 자리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그럴 때 우리가 유능해져요. 실력이 쌓여져요. 살아나는 힘이 생겨요. 생기가 생겨요. 강건해져요. 주님이 보시고 오셔서 도와줘요. 여러분, 조정민 목사 마지막 말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바람 없는 바다에서 능숙한 항해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파도 없는 호수에서 뛰어난 서퍼가 나올 수 없다. 제가 그 다음 말을 빼놨어요. 들어보세요. 이것도 일부 소개 끝나고 다시 적었어요. 원래 할 때는 그 밑에 말을 제가 뺐어요. 근데 설교를 하다 보니 이거 넣어야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바람을 불고, 조정민 목사 말이에요. 바람을 불고 파도 치는 곳에 찾아가서 뛰어들지 않으면 그런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없다. 일부러라도 그걸 즐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배가 왜 존재합니까? 정박하려고요? 배의 존재 목적은 정박이 아니에요. 항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배는 항해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데요? 물에 빠져서 안전한 곳에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거친 항공, 거친 파도 속에, 거친 사람 속에서 항해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항해하다가 빠집니까? 침몰합니까? 거친 사람 만납니까?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빠지지 아니할 것이고 우리를 잡아서 바다 위에 세워서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 겁먹습니까? 파도에 묻히지 마세요. 파도를 즐기세요. 어떻게 즐겨요? 기쁘게. 아까 사도들이 기쁨으로 하지 그랬잖아요. 이 거친 환경에서 거친 사람들 앞에서 더 기쁘게 지금 하고 있는 그 주의 일, 교회의 일, 가정의 일, 회사의 일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아멘. 거친 파도는 저와 여러분을 유능하게